오늘은 예수쟁이 성산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야기 나눔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수쟁이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꽃에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타인의 꽃을 피우려 하지 않으셨고 타인을 착취하여 자신의 꽃을 피우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꽃을 피우지만 자신만을 위해 그 꽃을 피우지 않고 모두 벌에게, 나비에게, 새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꽃처럼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 살면서도 동시에 그 삶으로 우리를 살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피조물인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님처럼 타인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며 곧 내 꽃을 피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내 꽃을 피우며 살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조선 후기의 문신 이용휴의에서 조그만 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자면 나는 친하고 남은 멀다. 나와 사물을 비교하자면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세상에는 도리어 친한 것이 먼 것에게서 듣고, 지금 우리 그렇죠, 그죠? 가장 친한 나에게서 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라고 하고 듣고자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명령을 들어요. 귀한 자가 천한 것에게 불임을 당하고,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귀한 게 난데 내가 당연히 가장 귀한 것인데 가장 천한 돈에게 불임을 당합니다. 돈이라고 표현했지만 돈 외에도 엄청난 거죠. 다 거기에 불임을 당합니다. 어째서인가? 자, 답이 나왔어요.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성이 진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힌 표현 같습니다. 욕망이 밝음을 가리고 습성이 진실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에 좋고 싫고 기쁘고 노여워하는 것과 행동거지, 우러러고 굽어보는 것 모두를 남만 따라하고 주관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남의 꽃을 피우고 나도 그 꽃을 피우고자 한다는 겁니다. 심할 때는 말하고 웃고 표정 짓는 것까지도 남이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비친다. 정신과 생각, 뜻, 모공, 뼈마디 하나까지 내 것이 없게 되니 부끄러울 따름이다. 1700년대를 사셨던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달라질 정도가 아니라 외래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더더욱 자기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옆에 걸 보고 그 장미가 이쁘면 내가 질레꽃임에도 불구하고 장미를 피우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끝없이 불행하게 살죠. 사과인데도 불구하고 옆에 배가 너무 멋있어 보이니까 자기는 배 열매를 맺으려고 별짓 다 하고 삽니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 이양순 집사님이 너무나 기도를 참 구구절절하게 가슴에 박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과연 뭘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뭘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예수를 믿은 지는 적겠죠. 오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따로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뿐 제가 여러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딱 두 가지로 예수를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그 배고픈 입장에서 자기를 다 버린 입장에서 뭐를 당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그죠? 그 세 가지가 무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나로 딱 합친다면 결국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을 세 가지를 그냥 딱 하나로 딱 묶으면 결국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거죠. 네 하고 싶은 대로 사고 네 명예를 갖고 살고 네 권력을 갖고 살고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우리는 날마다 주구장창 입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도 믿지 않으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점이 나를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사단에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예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사역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설교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첫 설교의 첫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제일 먼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합니까? 오늘 여기 예배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에 뭐라도 덕지 더 붙여서 욕심을 더 넓히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예수쟁이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는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젠 조금 더 있으면 하나님까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출발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꽃을 피우셨는데 그 꽃 자체로 그 꽃 향기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해도 오늘 여러분 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지난 한 주간 내 삶은 어떠했는가? 어떤 이유든 습관적이 됐든 아니면 좀 전에 이용규가 얘기했던 것처럼 습성이 됐든 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말이라도 남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예수 이름으로 그걸 이기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내 유익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결국은 내 꽃을 피운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다. 두 번째, 가난해져라. 가난하면 그 대가로 천국이 온다. 거꾸로 역으로 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는 못 가는 거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현승 집사님 질문 한번 해볼까? 우리 이현승 집사님도 벌써 50년 이상을 사셨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지금 왜 그렇게 사십니까? 남들처럼 삐까뻔쩍하게 50평 아파트에는 못 살고, 그지? 뭐 학벌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젊었을 때 잘 나갔잖아. 근데 왜 그러시는 거지? 왜 지금 그렇게 됐냐는 거. 마음을 가난하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느라고 예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라고 해서 날마다 나는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지.
나는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지. 난 진짜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셨습니까? 누구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때 욕심이 좀 가했어요. 권사님도 동일한 대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30대 때 진짜 마음을 가난하게 먹으셨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변으로부터 추앙받습니다. 추앙. 또 하나 기록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남한테 업신여김을 안 당하려고, 폼 한 번 잡으려고, 남의 손가락질을 안 당하려고 이 욕심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지금 과연 손가락질 안 당하십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만약에 진짜 나는 마음이 가난해갖고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서 진짜 남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여러분보다 더 빈궁한 처지에 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 절대로 못합니다. 굽히죠. 와서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진리입니다. 천국은 누가 갖는 것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 나는 마음이 가난해질 거야. 아무리 해도 결국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근데 거꾸로 나는 마음이 가난하면 안 돼. 적어도 내가 그지 교회를 20년 댕긴 집사인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 욕심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은 절대로 천국을 살 수 못할 뿐더러 하나님 여러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 너무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본질을 벗어나서 있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갈게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지금도 그 찬송 부르는 데가 있겠지. 또 이 시간 되면 부르니까. 오늘 제가 진짜로 마음 열받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금 어렵지만 진짜 믿음 한 번 가져보자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느냐 하면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혹시 그랬다가 진짜 내가 망하면 어떡해? 혹시 그랬다가 내가 진짜 쪽팔림 당하면 어떡해? 혹시 그랬다가 내가 자식 새끼도 잘못 가르치면 어떡해?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모든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의 증명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낮아져갖고 망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그래서 꼭 좀 따라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한 다음에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나중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면 그때 예배가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함길. 초대 2000년 전의 예배가 지금 우리처럼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을까? 없었겠지. 천여세 어땠을 것 같아? 네 추측으로 너 지금 머리 잘 쓰니까 2000년 전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우리가? 누가 생각하기로? 분명히 지금 모습은 아니야, 그지? 뭐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럼 뭐였겠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잡히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 그것도 각각 집집마다 우리 누구네 집에 모이자 그러면 그게 모인 거야. 그걸 교회라고 얘기해. 고린도 지역에 어떤 누구네 집에 좀 큰 집에 사람이 지금 한 20, 30명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을 못합니다. 그죠?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이 있었을까요? 그때? 없었습니다. 그때 성경도 없어서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 안 읽었어요. 그럼 구약 성경 읽었을까? 아니요. 그들은 구약 안 읽었습니다. 구약은 어디서 읽죠? 회당에서. 유대교 교인들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아무거나 이렇게 두루마리 떡 뽑아가지고 말씀 하나 읽은 거죠. 그게 예배였어요.
그랬다면 말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지금 모인 한 20, 30명? 만약 20, 30명이 고린도 교회 누구네 집에서 모였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러면 그전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갑시다. 뭐 100년 전까지만 합시다. 100년 전에. 100년 전까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예배가 제사잖아요. 제사 드리면 어떻게 드리죠? 지금 우리 제사 어떻게 드립니까? 차려놓고 자꾸 차려놓고 뭐 있으면 절하고 그리고 그거 논아서 먹고 마시고 음복한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초대 교회의 예배는 먹는 거 있습니다. 먹는 거. 그 대부분은 물론 기도는 했겠죠. 당연히 기도는 했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게 지금 교회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거니 설교가 준 거지만 그때는 설교를 누가 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몇 마디 뭐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심은 뭔가 하면 예배의 중심은 먹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초대교회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해갖고 오니까. 지금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있느냐 하면 좀 있는 집에서 자기 집에 있는 음식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 갖고 오는 걸 논아 먹는 거예요. 논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논아 먹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는 신분이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예들도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상전인 주인은 그 예배 시간에 일찍 자기 먹을 거 싸들고, 그죠? 먹을 거 싸들고 여기로 올 수 있지만 노예들은 바로 못 오잖아. 왜 못 와요? 마무리 해놓고 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주인이 야 우리 예배 드리고 가자. 노예 들고 우리 같이 가자. 그랬을까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먼저 가고 노예는 나중에 뒷 마무리 다 해놓고 나중에 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먼저 음식을 싸온 사람들이 노예들, 그러니까 분명히 교인인데 그지?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다 먹는 거예요. 술도 다 마시고 배가 이만큼 부르고 그 다음 뭐 했어요? 술이 취해갖고 헬렐레 가는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늦게 온 누구들은 노예들, 그죠? 늦게 온 약자들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그래 놓고는 꼭 마지막은 어떻게 해질까요? 자, 다 먹었죠? 마지막 잔 남았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지막 떡 요만큼 남았죠? 이거 예수의 몸입니다. 지금부터 기념하며 먹겠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시도하고 하느냐 하면 그냥 성경을 글 읽는 우리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저 성경이 뭔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이 무식해갖고 그냥 그대로 그거를 갖다가 지금에 접목해서 아니면 죽는다고 막 떠드니까 별 일이 다 벌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입니다. 2000년 전의 예배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말씀 읽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겠지만 찬송이야 뭐 시편을 불렀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논아 먹고 포도주를 논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어떤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걸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조차도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 잘 드립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이야 그때 성찬보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까? 왜? 머리가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제가 제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 본문을 길게 잡고 얘기합니다. 짧게 잡으면 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길게 잡고 지금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제대로 먹고 씻고 먹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설교가 저래? 여기 뭐하러 왔는데? 복받으러 왔는데? 혹시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그 힘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힘이니까. 그 힘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니까. 근데 그걸 또 잃어버리고 밖에 나가는 순간에 혹시 내가 더 뺏길까봐, 내가 조금 더 덜 손해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또 그걸 잊는 순간 여러분은 끝없이 예배 엉뚱이로 드리는 반복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심각한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자, 너네 예배 드리는 게 지금 해롭대요. 혹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너 예배 멈춰,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본인한테? 마음을 열고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가? 지금 너 착하다, 잘하고 있다, 아예 없애라,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할까? 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건 뭐예요? 분쟁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상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따랐어요.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은 왜 필요합니까? 논쟁은 왜 파당이 필요해요? 파당이 하다 보면 옳음이 나타나니까, 드러나니까. 뭔가 옳다는 옳음이 파당 중에 나타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하는 바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20절에 그런즉, 여기 참 이 단어가 조금 길어요. 제가 이제 다시 바꾸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뭔 말입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너네 예배 거의 예배 아니다. 예배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희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찍 오는 사람이 되게 조금 부자,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올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예배드릴 성찬할 같이 나눠 먹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밑에 노예들, 약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도착도 하기 전에 지들이 먼저 다 먹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했대요. 포도주를 다 마셔갖고. 자,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부끄럽게 하느냐? 빈궁한 자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칭찬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너네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예배드리는 이런 걸 가르쳐줬지 않느냐? 그때 내가 가르친 거,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떡을 가지고 축사, 뭔 뜻이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지. 감사하고 기도하시며, 그러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이러시되. 자, 여기서 떼어 찢은 거죠.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저기 지방 사람들은 빵을 먹고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대신에. 그러니까 빵을 찢어 먹는다는 거죠. 찢어. 빵을 찢어서 먹고, 이거 일대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배드리는 데는 첫 번째 나왔습니다. 빵을 찢어 먹는 거, 음식을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몸을 찢어 먹은 거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라. 기념하라. 염이 무슨 염자예요?
생각념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란 말은 생각을 기억하라, 생각을 새기라 그 뜻입니다. 생각을 새기라. 네 생각을 바꿔라. 생각에 새겨라. 예배 드리는 것은 생각을 새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예수님이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거를 찢는 겁니다. 자,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자, 여긴 이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아니까 이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디죠? 무슨 언덕이죠? 십자가가 어디예요? 골고다. 골고다. 골고다는 헬라어입니다. 헬라. 히브리어를 음력, 듣는 대로 이제 번역한 골고다. 라틴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갈보리산, 갈보리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다와 갈보리는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는 갈보리고 헬라어는 골고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뜻은 똑같아요. 뜻. 골고다. 그 다음에 갈보리 뜻. 해골. 이게 답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 위에 있었을까? 왜 해골 위일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골 위인 이유.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골이 아니었으면 십자가 못 쓴다는 거죠. 왜? 거기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로 해골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골입니다. 십자가는 해골 위에 쓰는 거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이 여러분을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거를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진짜 딱 한 번만이라도 그거 지키고 난 다음에 진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영적이더라 그렇게 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말로는 맨날 그렇다니 믿다가 밖에 나가서 전부 다 세상에 조리게 똑같이 같이 살면서 그들하고 같이 싸워요. 우상끼리 싸워. 누구 힘이 더 센가 하고 과장님이 힘이 센지 부장님 힘이 센지 똑같은 하나님도 틀려요. 어디 교회 하나님이 센지 심각합니다. 그죠?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잘 안 와닿죠? 주님이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신 거라니까 뭐 괜히 좀 뭐 기분도 찝찝하고 의감이 안 좋습니다. 자, 역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해버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드리면서 우리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아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것을 의도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해버린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나 입장에서는 살아난 거라고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살아있다니까? 생명이 다시 산다니까? 살아난 그 살아나는 것을 누가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나를 살렸으니까 나는 또 누군가 다른 누구를 살리셔야지. 내가 누군가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 꽃을 못 피우니까 남의 꽃을 피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힘든 게 얼굴에 쓰여 있잖아. 쭈글쭈글해, 그치? 쭈글쭈글한 거에 뿐만 아니라 눈동자를 보면 눈은 절대로 못 속입니다. 눈은 이 형사들 중에 이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보면 그냥 눈을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안 보면 눈을 얼굴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웃어도 진짜 웃는 거냐 저게 가짜냐가 분별된다잖아.
여긴 구별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눈에 눈에는 나타나.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진짜 진정 속에서 기뻐서 하면 이 눈 주위 여기 근육이 안에서 움직인대요. 근데 억지로 웃을 때 밑에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못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 내가 살아난 것. 그러면 내가 살아났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래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내가 꽃을 피우는 이유는 내 향기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요. 내 열매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로 바꾸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그죠? 집중하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하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는 뭐 성찬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과 뭐 그렇게 맞지 않다고. 저는 형식을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제 자체가 뭐 아주 형식적인 걸 틀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뭐 수업을 할 때도 뭐 칠판에다 멋있게 쓴다거나 그런 짓 안 합니다. 막 그렇게 좀 틀을 굉장히 싫어해서 제가 많이 안 하는데 저는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성찬 자체가 예배예요, 지금. 그러면 성찬 자체 예배에 하나님의 뭐와 주님의 몸과 피가 뭘까? 이거예요, 이거. 주님의 몸과 피는 지금 우리 카스텔라 몇 개 사다가 쪽쪽 찢어가지고 먹는 그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2000년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금방 얘기했잖아요, 제가. 예배 드리는 방법 자체가 모여서 제사 지내고 논아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건 뭐냐고, 그게. 그지? 쪽쪽 찔러가 갖다 먹는다고. 그건 완전 형식적인 거지. 예수님의 피는 이거리다. 여기가 예수님의 피고 이게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하잖아. 어떤 놈 나보고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 30분 넘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옆에 하나 덧붙여. 인간은 30분 지나면 머리에 징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진짜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한빈이, 노을이, 얘네들 뭘 알겠어, 얘네 솔직히. 아무것도 몰라. 성경책에 그리니까 읽을 줄 알지만 그게 읽고 나서 그게 뭔 뜻인지 모른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만약에 예전에 제 어릴 때, 제가 조만했을 때 진짜 누군가가 설교를 나한테 제대로 한 번만 해줬다면 나는 그 중간 그렇게 안 거쳤다는 거예요. 진짜. 내 20대 때, 20대 후반, 30대 때 뭔가 막 갈등이 오고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거 왔을 때 진짜 누군가가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군가가 진짜 설교 한 번만 제대로 해주셨다면 저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았어요. 나는 요즘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진짜 원칙이 입각해서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얘들 안 듣는 것 같아도 얘들은 상 안 삽니까? 얘네들도 20대, 30대 되면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겪어요. 지가 뭐 별 수 있어?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 뭐 예수님의 은혜로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얘들도 똑같이 그걸 겪어야 돼. 그랬을 때 답을 찾을 수는 있잖아. 네, 뭐가 옳은 거에 대해서는. 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오늘 뭐 하는가 하면 오늘 지금 성찬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자세를 똑바로 해라. 진짜 내가 진정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해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가슴이 좀 뜨끔하죠? 인과응보입니다. 인과응보. 결국은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딴 걸 뿌렸는데 좋은 걸 얻겠다? 그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니까 너희가 누구죠 지금? 고린도교의 교인들이잖아. 근데 그들이 약한 자가 많대요. 약하다는 게 뭐 몸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하다. 뭔가 그지? 힘도 마음도 약하고 뭔가 약자에게 약한.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산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4대 교회 나오잖아요. 4대 교회. 그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참 잘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죽은 자들이라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들. 그렇게 잘 살고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그치? 교회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똑같은 개념이에요.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으리라. 얘기가 오늘 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십시오. 지금 가슴 좀 찢어지고 열받고 약오르고 이럴 때 내가 나를 살펴서 돌아가는 것이 진짜 마지막에 심판 때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건 쪽팔림도 아닙니다. 그죠? 쪽팔림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안 받아요. 이 판단이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먼저 살펴갖고 심판받지 말자 이거요. 숙제 미리 해갖고 혼나지 말자는 얘기지. 그지? 꼭 숙제 안 하고 가가지고 혼나고 다시 숙제하지 말고 미리 스스로 우리를 살펴서 숙제하고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를 가갖고요. 뭐를 어겼어요. 그럼 어기면 어떻게 해요? 벌 주지. 해서 만약에 징계를 학교를 댕기면서 댕기는 거 뭐라고 그래요? 정학이라고 그러나? 만약에 가면 정학당한 거예요. 정학당한 거. 근데 말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제적당하잖아. 학교를 쫓겨나는 거잖아. 지금 요 말과 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나는 겁니다. 혼나는 거. 왜냐하면 혼나는 이유가 왜 혼내죠? 주님이 우리를 왜 혼내죠 지금? 살리려고 혼내는 거지. 살리려고. 근데 밑에 거 보세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는 거는 어디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옥. 마지막 단계로 지옥에 가는 거잖아. 그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진짜 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라면 뭐 해야 돼요? 채찍 들고 때리는 게 옳은 거지. 만약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내가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라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는 것이 마지막에 심판 때에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라. 자,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오늘 답이 끝났네요. 이제 기다리라는 뜻이 뭔지 알죠? 먹지 말고 그 약자들이 나중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만찬을 나누라. 그 얘기. 기다려주라. 서로 양보해라. 서로 양해해라. 남을 유익을 위해서 진짜 애써주라. 그것이 오늘의 결론 마지막 답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배가 오라지면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진짜 영과 진리로, 그러면 영과 진리라는 말도 이해갑니다.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진리는 뭐예요? 참된 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리를 어기지 않고 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나는 틀림없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전쟁입니다. 믿음은 전쟁.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전쟁부터 출발했어요. 답은 뭐라고요? 너를 위해서 살아. 세상 뭐 별거 있어? 네가 우선이지. 너부터 행복하면 돼. 그거 사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꽃을 피웁니다. 그래야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